네, 오늘은 모세에 관한 5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대목에서 모세의 자기 부인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그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너는 이제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라, 그렇게 이제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이전에 젊었을 때 모세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혈기 많고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모세는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제서야 보내시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그 겸비한 심령, 낮은 심령으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모세가 올바른 자기 부인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부인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낮추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모세는 이후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는 듯하지만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자아가 이렇게 형성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혀가 둔하고 막 안 되는 이유만 이제 가지가지로 찾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조차도 그렇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시게도 모세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셨다라는 대목이 참 은혜로운 대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장 좋은 상태에 놓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자신감은 항상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이제 실수와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데,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힘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를 강력한 손으로 붙드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보증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지상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보증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라 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모세의 일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호렙산으로 이제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제 법을 주실 거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끌어낼 거야. 그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 예배하게 될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내가 너를 보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의 성취는 내가 하기 나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도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너무나도 험악한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기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고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 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난관과 어려움이 오고 때때로 넘어짐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강인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쓰러져도 이것이 끝이 아니야. 절망해도 이것이 끝이 아니야.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보증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의 그 보증이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섬겨야 되지만 그 성취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그 자체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특징적인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의 특징은 주로 누가 붙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날 이렇게 불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름의 그 고유의 특징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네가 내가 끌어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 주어라. 어떤 지배층이나 아니면 보호자 입장에 있는 그런 존재가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에게 어떤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보다 높은 존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존재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이름은 나는 나일 뿐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누구도 이름을 붙여줄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존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시작도 끝도 없는 분,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출발이 다 우연이라 그럽니다. 세포가 우연히 발생을 해서 그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이 진화가 돼서 모든 생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 진화론자들은 그러면 그것의 근원은 뭐냐, 어떤 것이냐, 어떤 물체냐,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맨 꼭대기에 가서는 결국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연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대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말은 사실은 모른다라는 대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큼은 만물의 근원이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야훼가 더 이렇게 원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야훼다. 야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그분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분과 견줄 수 없고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천사도 어떤 영적인 피조물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존재,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그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파라오와 이제 대결하는 것이잖아요. 모세와 애굽의 파라오의 대결은 사실은 하나님과 파라오의 대결인데, 사실은 이것은 치열한 대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파라오와 하나님과의 대결은 사실은 대결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심판장이시오. 애굽의 파라오는 피조물이요, 한갓 그 숨이 코에 있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시간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환경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야훼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또한 너무나도 신비롭게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로, 삼위로 존재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 안에 각각 위격이 계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는 것은 거만한 것입니다. 교만의 근원입니다.
인간이 나를 내세우는 그 즉시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부패했고 죄에 기울여져 있어서 궁극적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나를 내세우는 한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한다, 나는 나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내세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보낸다, 내가 보냈다, 이렇게 나를 강조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게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길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짧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앞에 내가를 붙이세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를 강조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런 표현이 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이고,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한다 그러면 믿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이제 보내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실 보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누구도 나만 믿어 라고 말할 때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걸고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아들의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분, 예수님, 그분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7회를 반복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헬라식 표현으로 에고 에임인데 히브리식 표현으로 그것을 환원하면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분의 존재는 이 세상에 그냥 피조물로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는 영원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셔서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조주가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 자신이 야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야훼 하나님께 박살이 났듯이 사망과 저주와 마귀도 바로 이 땅에 오신 야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박살이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로 구원의 이름은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이냐, 다른 신들이라 하는 이름들이 많은데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라고 그렇게 비방하지만, 누가 독선적이라고 욕하고 비방을 하듯이 그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신이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들이요, 사람이 만든 것들이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피조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고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 가운데 죽음을 이긴 존재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신이 아니요 피조물 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 다른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골자는 무엇인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대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언하는 바, 믿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을 벌하시고 파라오를 벌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사들을 수상시키신 분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 중에 좌정에 계시는 그분, 바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벌하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소한 역사들 가운데,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한 역사들 가운데 우리 믿음 안에서 홍해를 가르신 야훼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왜 이렇게 약하고 약하게 만드셨는가 우리를? 사실은 이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허락하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낙담한 영혼들에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경과 난관을 통과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이 자리에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묶임을 믿음으로 풀어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자유를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나의 일이 그분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